할렐루야. 10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가족과 친구들과 공동체가 옆에서 함께 웃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면 행복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치 자신에게 기쁜 일이 생긴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면 제법 가까운 관계이지만 만약 그 사람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며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가족과 친구들과 공동체가 옆에서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힘겨운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1장에 나오는 여호람은 이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여호람은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큰아들 여호람을 후계자로 지목해서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6명의 아들들에게 많은 재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여호사밧이 7명의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유산을 물려주고 나라와 기업을 넘겨준 것 같지만 여호람은 아버지의 결정이 권력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지위와 권한만 계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과 가치관을 물려받아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왕이 되어서 세력을 얻은 후에 아버지 여호사밧이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정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동생들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들로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6절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호람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을 잘못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큰 아들인 여호람을 후계자로 지목해서 남유다의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고난을 맡겨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람은 가까운 형제들조차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호람은 분명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아합 가문이 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사밧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였던 모습은 여호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삶으로 체득했던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아내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정과 국가를 뒤흔들어 놓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생들을 죽이면서까지 왕권을 지키려고 하였던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호람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모두 빼앗겼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질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여호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고 허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이그스필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아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